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난 부족해요. 난 안 돼요. 난 못해요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을 행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침내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맺는데 그냥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로 바꿔주세요. 주님께서 들어다가 나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훈련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공의로 그냥 나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내가 끊임없이 받으며 내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쭉정이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사단이 심은 자로서 내 인생이 여전히 그냥 쭉정이와 같이 나중에 뽑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뭐와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얼마짜리 보화일까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가장 낮게 한번 잡아서 3조라고 해봅시다. 3조. 감이 안 오시나요? 좀 줄여서 3천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3천억의 그 가치를 발견했는데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근데 그 밭을 얼마에 판다고 하냐면 1,000억에 판대요. 3천억 가치가 있는 걸 1,000억에 판대요. 근데 내 수중에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난 부족하니까 버려둬요. 3천억이라니까요. 1,000억을 주고도 2,000억이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건 3억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난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 밭을 사야죠. 무슨 수를 동원하더라도 내가 그 밭을 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으니.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돈을 다 버려요? 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그 밭을 사나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 보화를 안 살까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왜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결이 안 되는 걸 그냥 마땅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발견시켜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좋은 진주 같나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나요? 사람들은 좋은 진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인 거죠. 좋은 진주가 아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은 쌍방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고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게 되어지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러한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죠. 주님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주님을 발견하여 내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또 뭐 하시냐면 바로 그러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발견하시는 좋은 진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난 그냥 천국의 조그만 돌덩이라도 그냥 괜찮은가요? 주님이 사주실 수 있는 좋은 진주,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진주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발견해가지고 그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쫙 펴졌습니다. 그 그물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만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가득해야 되냐면 물고기가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뭐를 골라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하죠? 고기가
좋은 것이 있고 고기가 못된 것이 있네요. 주님의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물에 못된 것이 잡히네요. 못된 것이 잡힌 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버리시는 거죠. 주님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물을 내리시잖아요. 바다에, 이 세상에 주님이 그물을 치십니다. 거기에 걸려 들어야 되는데 걸렸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겨지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는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라는 거죠.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앞에 우리가 무슨 말씀 배웠냐면 쭉정이 배웠잖아요. 쭉정이를 골라가지고 주님이 불에 던지시죠.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어도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어. 못된 것, 쭉정이 내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담지 못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악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 같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의인 되도록 공급해 주신다고. 내가 해야 될 건 주님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과 상관없이 살 겁니다. 거부하지 말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난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공급 안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스겔을 보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애국 땅에서부터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주님이 그냥 버리세요? 주님이 그냥 분노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끝내고 싶었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했잖아요. 그들이 반역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게 또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역했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리라 하셨어요. 물론 분노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셨지만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은 또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 주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오래 참아 주시잖아요.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면, 내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 주님은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세요? 주님은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씻어 주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들을 아끼시듯이 주님은 우리를 아끼셔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은 갈고 닦으시고 뿌리에 거름을 주셨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찍어내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시나요? 아니요. 한 해 기회를 주고 안 되면 찍어내어 버리소서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의 긍휼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못된 것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세요? 아니, 주님이 내버린 게 아니고 네가 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공급을 얼마나 해줬어.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가 돌아오기만 기다렸고 네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기다렸어. 근데 네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잖아. 네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잖아. 말씀으로 네가 영접하지 않았잖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네가 거부했잖아.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기회가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해봐야 주님은 이미 문이 닫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주님은 그래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아니, 인도해 주시는데 안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서 주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긍휼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계속 그냥 긍휼만 베풀어 주기만 원해요? 주님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세요? 주님이 악인을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주님은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신약이 해석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니까 구약이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모든 게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세요?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듣지 않는 그 회당에서 주님은 그 고향에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뭐를 붙들어야 돼요? 목수의 아들을 붙들어야 되나요? 그 지혜와 능력을 붙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지 왜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왜 여기에 붙나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육신의 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고정관념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내 고향에 매여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이거거든요. 내가 배워왔던 건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아니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야 아니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뭐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가 아니야. 아니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들이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대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 아닌가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말씀은 천국을 발견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소유를 안 팔고도 난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도 그냥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내가 이용할 뿐이지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지만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인용하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찾아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는 거죠.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는 내 백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고집을 다 버릴 만큼
주님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고 찾으시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거시는 거죠. 그를 주님은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그들을 주님은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님은 존경받으시나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않습니다. 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이 나의 고향인 사람들, 말씀으로 다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존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고향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을 가르쳐 배우고자 하면 없잖아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셔도 내가 주님을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난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요?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내가 먼저 주님을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는 자를 주님은 사시고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못된 것은 주님은 내어버리시고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향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고향,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집,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 여전히 내게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고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돌밭이어도 내가 가시밭이어도 주님은 가라 없는 자들을 주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은 온전하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지 않는 만큼 그 사람이 어떠한 만큼 헤아리는 만큼 주님은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내가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이것밖에 안 되니 주님 알아서 하옵소서. 주님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주님 자신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은 얼마든지 공급해 줘요. 내가 열매를 맺겠다는데 주님이 가로막으시고 계시고 너 왜 열매 맺으려고 해? 너 안 돼!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전에, 그래서 고향에도 주님은 뭐 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주님이 안 들을 것 모르시겠어요? 고향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 걸 알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하신 게 뭐냐면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진주가 되어 주님께 선택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며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